우리 속담에 밤새 곡하고는 누가 죽었느냐고 물어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서 실컷 눈물까지 흘렸는데 정작 누가 세상을 떠났는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일 있을까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속담이 나왔겠지요. 대한민국에도 이 소설과 드라마에 나올 만한 일들이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밤새 곡하고 누가 죽었는지 모른다는 말은 아마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초상집에 울면서 누가 죽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반대로 생일을 맞았는데 누가 태어났는지 모르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우리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 그러한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보십시오. 제 중학교 친구 중에 또 교회도 같이 다녔습니다만 제과점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충남에서. 근데 이 친구가 옛날 청년 시절에 한 말이에요. 만날라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못 만나는 거예요. 왜 못 만나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때 이 케이크를 사람들이 많이 사가기 때문에 케이크를 사느라서 바빠가지고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은 지 20년이 됐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처럼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사가는 것일까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주인공을 축하하지 않으면서도 케이크를 사가고 있는 것이 크리스마스 문화입니다. 또 한 가지, 산타입니다.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는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보다 이 빨간 모자를 쓴 할아버지가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길거리 가면은 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것보다 이러한 그 산타와 관련된 장식, 어떠한 선물 주는 것, 뭐 이러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지 아니면 빨간 모자를 쓴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뭔가 선물을 위해서 오셨는지 누가 주인공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생일을 맞은 사람이 선물을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아이들 보면은 크리스마스면 당연히 자기가 뭔가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집 막내도 뭔가 지금 최근에 뭐가 사고 싶은가 봐요. 돈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엄마, 크리스마스 선물 보태가지고 사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면 자기가 선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공이신 예수님보다 주인공을 모르는 성탄 케이크, 주인공 예수보다 더 빛나는 산타클로스, 또 선물을 받으실 예수님이 없이 인간이 선물을 받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문화로 가득 찬 성탄절을 저희가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탄에 잘못된 문화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가 과연 바른지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령들을 보내셔서 소리를 바라게 하십니다. 어떠한 소리를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사용된 위로라는 단어는요, 그 가족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슬퍼하면서 그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위로하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게 가장 슬프지 않습니까? 그 슬픔 가운데 위로하는, 그 위로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위로하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래요. 내 백성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사야 전체를 보면은 아주 특이한 겁니다. 이사야 39장까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 40장에서 와서 하나님께서 My people,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셨는데 이제는 위로하시면서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지금 이사야 40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층들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이 이방의 도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살아가야만 했던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돌아갈지 모르거든요. 언제 고향을 돌아갈지, 언제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할지, 언제 우리가 섬겼던 조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예배할지 전혀 기대감이 없거든요. 이렇게 힘없이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불로써 임하시며 만나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소망하는 이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점점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며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이제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단어가 있지요. 뭡니까?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외치래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멀리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낭망된 마음을 만지시기 위해서, 진실함을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마음 가운데 외치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다윗의 보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이러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윗 왕조를 회복해야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이 간절히 돌아가기를 희망했던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실되기 때문에 정말로 아름다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외쳐야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노예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바는요, 노예나 전쟁에 포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노동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노예나 포로의 노동, 이 노예로서의 일하는 이 굴레가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외쳐야 될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벌을 2배 받았는데 이것이 사해졌다는 겁니다. 그 노역의 원인이 됐던 그러한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배나 되는 벌을 받는다고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보다 더 잔인한 벌을 내리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표현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들이 충분히 죗값을 치렀다.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을 광야로 나가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특별한 외치는 사명을 주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표현입니다. 바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광야를 바르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현실들을 이야기합니다. 골짜기, 산, 언덕, 고르지 아니한 곳, 험한 곳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해서 평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오르막길, 내리막길, 구분길이 없이 직선으로 평평한 길을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그 왕이 행차할 때 사람들은 왕의 유용에 걸맞는 그러한 행렬을 준비했습니다. 왕이니까 넓은 길을 가야 되겠죠. 왕이니까 굽은 길, 또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 이렇게 험한 길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 가지고 곧고 직선의 반듯한 길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장군처럼 행진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라, 그렇게 지금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길을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준비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맞이해야 될 것 같은데 사막에서, 광야에서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막이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가 어떠한 곳입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막에서는 별로 준비할 게 없어요. 장애물도 별로 없으니까 뭐 모래뿐이지 않습니까? 척박합니다. 그냥 거기에서 그냥 뭐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사막이 어떤 곳인가? 절망과 죽음과 공포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정갈과 독사만 우글거리고 마실 물도 없는 절망의 땅, 죽음의 땅, 생명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저주받은 땅, 이러한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방해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 왕이 행차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령들을 통해서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일을 통해서 기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일을,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탄을 앞두고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묵상하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탄을 맞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2016년 뭔가 변할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나, 2016년 뭔가 새로워질 것 같은 환경 가운데 다시 새로워지지 않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들,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었지만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정말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거리가 두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거리 있는 채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위로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포로 가운데 있는 삶에서 새로운 희망의 삶으로 나의 영적인 고향으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게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탄을 맞이하는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게는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나, 새로워지지 않았던 나의 현실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포로와 같은 내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광야처럼 생명과 변화와 어떠한 축복과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내 삶이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것을 믿고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6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광야에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바벨론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안녕히 가세요 그냥 보내줬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망해야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가 보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시고 항복시켰어요. 그때에서의 비로소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다시 조상들의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곳으로 가려가는데 그들을 놓아주지 않는 바벨론이라는 대적이 있습니다. 이 대적을 제거해야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6절과 8절의 말씀은 이것을 비유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외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령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소리를 외쳐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라 그랬어요. 모든 육체가 풀이라. 풀이라는 것이 뭘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인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강자나 약한 자나 모든 인간을 총칭하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모든 피조물인 인간은 풀과 같이 시들어버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오늘 메시지가 있는 주어진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범위를 좁힐 수가 있습니다. 이 풀은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느냐? 바로 바벨론 나라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은 꽃처럼 아주 영광스럽고 화려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근동을 통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꽃처럼 화려한 시기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풀이 시드는 것처럼 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바벨론이 쇠락에 기를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듭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기운은요, 루하우,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부르셨던 생명 가리키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 불어서 그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화장실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보면은 요즘에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종이 타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핸드 드라이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내 젖은 손을 핸드 드라이어에 대게 되면 그래도 빨리 생각보다 말라요. 뜨거운 열보다 강한 바람이 훨씬 빨리 내 손을 건조하게 말려줍니다. 제가 아마 그 설교 때 언급했던 것 같은데 고대 근동에는요 5월이 되면은요 동풍이 불어옵니다. 동풍이 불어오는데 함신이라 그래요. 이 동풍이 불어오면은요 얼마나 건조한지 모든 생명체가 그냥 그 건조한 동풍 때문에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영화로웠던 바벨론, 꽃과 같이 화려했던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운에 의해서 풀이 마르는 것처럼 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이 쇠락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6절에서 8절까지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장애물인 바벨론을 제거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왜 기다려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셨습니다. 인생의 돌파구를 위해서, 보다 높은 곳으로 여러분이 도약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있었던 인생의 장애물들, 그것이 제거가 되었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제거할 수 없었던 내 인생의 장애물, 내가 회복하며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장애물, 이것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더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장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장애물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래를 막고 있는 그러한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우리 세움교회를 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부분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제 9절과 11절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전령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성읍이 잘 들을 수 있는 높은 곳에 가서 힘차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장애물 재가지고 이제 바벨론이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들이 살았던 온 유다 성읍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외치라 그럽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뭘 외치라 그랬습니까? 10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자, 여기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신다 그랬어요.
용사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처럼 임하신다는 거예요. 팔로 다스리신대요. 강한 팔로 통치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주십니까? 상급과 보응이 그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개선 장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대에서는요, 개선문이 있었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의기양양하게 이 행진을 하면서 들어옵니다. 그 통과했던 문을 개선문이라 부릅니다. 근데 개선할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뭘 가지고 왔느냐? 개선할 때는요, 전쟁에서 적에게 빼앗았던 전리품, 금은 보화, 가축들, 값진 옷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공로에 따놔가지고 부하 장수들과 백성들한테 나누어 주었어요. 바로 지금 개선 장군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남성적이죠. 용사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외쳐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에도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면서 하나님은 여성적인 곳, 남성적인 두 가지 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드러나고 있어요.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남성적으로 왕과 용사의 이미지예요. 근데 11절은 무엇입니까? 목자의 이미지, 온순히 인도하신대요. 여성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목자는 주로 왕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를 뭐에 비유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에도 목자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자세하게 사랑스럽게 세밀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여기 나타난 11절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상하고 세밀하게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온 유다의 성읍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득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노량물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개선 장군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또 목자와 같이 양들을 세밀하게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보라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임하는 모습을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 바로 모습은 무엇이냐? 용사와 같이 강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있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목자와 같이 자상하고 따뜻하게 우리를 돌봐주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보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25일, 우리가 24일 날 성탄 축하소 행사도 하고 25일 날 성탄 감사 예배도 드립니다. 매년 돌아오는 것,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임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하거나 또 즐거운 일이면은요, 그 날을 카운트다운하면서 기다립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돼요. 수능 봐야 되잖아요. 그 수능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수능 날짜를 카운트다운하면서 매일매일 세어가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려고 카운트다운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이러한 상관도 받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어떤 병장이 제대를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갓 온 그러한 이등병을 향해서, 야, 너 아침마다 내 앞에 와가지고 병장님
며칠 남았습니다. 인사에 그렇게 시킨 사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앞에 와가지고요, 김명장님 저녁 앞으로 39일 남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한 거예요. 뭡니까? 제대해서 사회로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중요하고 뭔가 기다림이 강하면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 하나님, 왕으로서 목자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탄을 기다리면서 카운트다운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로 개인적인 상황 말씀드렸습니다. 나라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 이게 나라냐 분노하면서 횃불을 들었습니다. 색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질서 있게 수백만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옛날 말로 데모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친 사람도 별로 없고 구속된 사람도 없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어요.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놀랐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시위 문화를 보여줬는데 대한민국이 변했습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탄핵된 거 빼놓고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운 날 촛불을 들면서 이 대한민국이 달라지기를 원했지만 달라지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면서 목소리를 외치고 있지만 이 세상은 쉽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국회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를 보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보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왕이시며 따뜻하게 목자로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하심을 바라보며 성탄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러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목자와 같이 왕처럼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아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 우리가 기대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시고 기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